제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는 예배나 이런 기도가 자유롭지 않은 지역을 자주 오갑니다. 올해 또 지난주에도 다녀왔고 이제 다음 월요일도 또 가야 되고 선교지를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은 수염을 길렀다가 약간 저 이민국 직원도 좀 헷갈리라고 이렇게 수염도 길렀다가 그 다음 주에는 싹 갖고 갔다가 이렇게 여권에 계속 제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찍히니까 그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수염도 길러봤다가 지난주에는 나오다가 약간 잡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이 사람이 제 여권 사진과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상관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맞냐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희 사남매도 다 목사 선교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뭐 이렇게 저희가 목회하고 다 사역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밥만 55년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 사람들을 오래 유심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랜 시간 지켜봤고, 근데 결국 뭐가 남는 걸까 우리 인생에?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뭘 남기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결말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이 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살아온 지난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다 이렇게 정산하는 시간이 한번 있을 건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걸까 우리 인생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왜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 인생이 함량 미달이다. 근데 이 세상 저울은 야속하게도 우리 몸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몸무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게 희망이 될지 위로가 될지 절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저울에 나오는 숫자를 보며 여러분이 엄청 경악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도 경악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숫자가 너무 커서 절망했는데 거기서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절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무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한평생 뭔가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한평생 뭔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은데 결국 그 무게를 다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보니 세상의 저울과 무게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내가 대단한 걸 성취하고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너무 가벼운 깃털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무명한 삶이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너무 묵직해서 하나님이 그 무게를 정말 보고 서로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인생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이자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의 고백이 담긴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을 6월절 이후에 시편으로 노래할 때 유대인들이 부르는 시편이 바로 여기 있는 115편부터 118편에 있는 시편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제자들과 만찬 이후에 이 시편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의 잔, 이 모든 고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드리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은 내 삶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삶이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문구나 명언들 보면 다들 이렇게 여러분 카카오톡에 프로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그 프로필 사진을 제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만 1600장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1600장. 이렇게 넘겨보니까 전부 다 말씀, 구절, 뭐 명언 이런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이 거의 이거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명언들과 얼마나 많은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기억하려고 하나,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살고 싶었던 하루야, 이런 말을 우리는 드라마 대사에서도 보고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3편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누웠다가 다시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이 행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 뜨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삶 자체가 은혜겠죠.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러닝하고 우리는 유산소 열심히 하면 내 심장이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심장마비로 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역사 공부도 오래 하고 역사책도 몇 권 쓰고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것들 우리 김학천 선생님도 하시는데 많이 합니다. 해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기와 저의 이력과 활동 내역과는 다르게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여러분 이게 놀라시는 거는 전혀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지금 이런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근데 저희 아내랑 저랑 둘 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는데 예, 했습니다. 어쨌든 했는데 저희가 클래식 작곡할 때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조깅하는 사람보다 지휘자들이 오래 산다고. 지휘자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 팔을 많이, 그 동네 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열심히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의 호흡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산소 하니까 내 심장이 더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뛰어주겠지. 그래서 저속노화를 실천하고 계단에다가 우리는 몇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뭐 얼마 늘어났다고 붙여놓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오늘 이 순간에도 멈출 수 있는 게 인간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호흡이 지속된과 내가 한 번 더 숨을 내쉬는 행위 자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시구나, 이거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 생명 자체, 숨 한 번 내쉬는 것 자체도 이게 얼마나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어쩌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망과 한숨과 절망과 탄식과 허망함과 무의미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된 시간이구나 라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 제가 중국에 자주 갑니다.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계된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 유적지,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리고 옛날 고구려의 그 어떤 역사와 이런 것들을, 그 현장들을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 현장에 가서 그분과 함께 나눕니다. 근데 제가 매일매일의 여행에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디아스포라의 여정. 그래서 그 만주 땅 시인 윤동주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고 뛰놀았던, 그리고 일송정에도 올라가 보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명동교회와 학교와 이런 것들을 쭉 탐방하고, 그래서 첫째 날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150, 60년 전부터 이 만주와 연해주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그 15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유로 흩어졌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들은 그곳으로 흩어졌으나 15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지난 역사 속에 이들이 왜 이 지역에, 그리고 그들이 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까지 되면서 그런 비극적인 세월을 견디며 거기서 우리 동포로, 고려인으로, 조선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로 마치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경계인으로 그들을 하나님 살게 하셨는가?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고 한국 소련이 수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지금도 러시아의 그 넓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 곳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셨죠, 활발하게. 그 넓은 중국 대륙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의 선교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죠. 근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조선족 고려인들이에요. 거기에 중국, 소련과 전혀 교류도 없던 우리가 그 나라에 갑자기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니 이미 거기에 150년 이상 살아오면서 우리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레이더에는 감지되지 않고 그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그 어떤 영역,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결국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현장들을 다니며 발견할 때마다 너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제가 우리 김브라이언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집회하고 나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늘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내 손에 보이거나 내 손에 잡히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사의 배후에서, 내 삶의 저 뒷면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감각하는 영적인 감각, 센스가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 내 삶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내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사람 느껴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느껴지고 와닿는 지금 여러 순간 상황들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 통과하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한번, 그 문자 하나, 카톡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들을 느낄 줄 아는 그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그의 백성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발견하는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흔적을 발견하는 놀라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내 삶에도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연결될 때에 저의 삶은 또다시 감사와 감격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 성찬은 기억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 this, 이것을 행해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 성찬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 그 remembrance,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게 제가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지나서 3일째의 고구려 유적지인 지반이라는 곳에 고구려 제2의 수도였던 고구려 2대 유리왕 때 천도했던 국내성이라는 국내성이 그 중국의 지반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광교토 대왕의 비도 있고 능도 있고 교과서에서 보셨던 장군총이라는 이런 한국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고구려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장군총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환도산성, 국내성의 수비산성이었던 환도산성, 고구려 귀족들의 수천, 7천여 개의 무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반을 가는 날의 여정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기억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여정. 기억하는 것. 제가 역사책을 몇 권 쓴 중에 백비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그 책은 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역사 유적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니 가는 곳마다 비석이 있더라고요. 비석. 개인의 삶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고 내가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어떤 돌멩이 하나에는 1, 2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어떤 돌 하나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어떤 돌 하나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다 담겨 있고 이게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지만 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쓴 책이 저희 두 번째 역사책이었던 백비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구려 유적지에 갈 때 사람들에게 늘 가는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요단 그 발 밑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서 기념하는 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하고 싶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놓치면 큰일 나죠? 그 결혼 기념일 놓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근데 왜 결혼 기념일을 못 챙기는 걸까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력이 짧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념하는 걸 놓치시거든 기억을 못했구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구나. 영양제 좀 사주시고 기억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억하는 사람만이 기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가? 그리고 위기를 잘 넘기는가? 서로 함께 공유하는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2주간의 기도의 마지막 날에 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고 자랐어요.
저도 고신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신 출신이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분란이 일어나는 것과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 등에 진짜 칼을 꽂는 것 같은 경험들과 이 강대상에 설교하던 저희 아버지를 멱살 잡아 막 끌어내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보고 자랐어요.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쳐들어오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에 본인들 교회 예배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남자 성도들 한 300명 데리고 한 4개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쳐들어오셨어요. 저희 교회 그 예배당 건물을 뺏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목사 되기로 결심한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목사 되기로 결심했냐면 그 목사님들이 쳐들어온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거를 저희 사택이 교회 건축하시면서 아버지가 사택을 교회 안에다 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택이 교회 입구에 이렇게 3층 건물이 2, 3층이 저희 사택이었는데 1층에 사무실이고 3층 끝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대문부터 입구가 다 보여요. 교회 동네 길이. 거기에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한 300여 명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대문을 막 다 뜯어내고 쳐들어와서 저희 아버지와 성도들을 다 끌어내고 이 교회 건물을 뺏겠다고 주일 아침 11시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막 화가 나야 되는데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부터 저런 인간들이 목사고 교인들인가? 막 이래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막 구경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저희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다들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이 막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차들이 막 4대 5대 다 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위에서 그 난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자라는 세대들은 저런 꼴은 안 보는 교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위기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 문제, 일들은 언제나 있고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공격할 빌미와 쪼개질 빌미와 남을 헐뜯을 빌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마음의 감각이 그리고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어떤 분들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 마음에 굉장한 허탈함과 허망함과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의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기까지, 지금의 우리 공동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지난 시간들이 그 세월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막연히 회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옛날이 좋았었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도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 은혜의 고백이자 은혜의 선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20여 년의 시간들 속에 저는 우리 여 목사님하고 좀 오랜 시간 좋은 교제를 가끔 그것도 자주는 못 보고 제가 10대에 벌써 강의하러 내려올 때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기만 해도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은혜를 기억하는 한 공동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위기와 환난은 찾아옵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정말 근래에 하나님이 주신 단어인데, 그게 제가 요즘에 말씀 전할 때 이 단어를, 이 말을 꼭 한 번씩은 선포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압도하는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윤 목사, 네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네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재정적인 위기, 어떤 관계의 위기, 사역적인 위기, 환경의 변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지금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마음 말고는 저희들 같이 사역자로 부름받아 부르신 곳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다른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김해가 고향이세요. 경남 김해시 동상동 717번지. 그게 저희 본적지예요. 본적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김해 제일교회 설교하러 왔다가 김해 제일교회 지금 김신일 목사님이라고 와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김해시 동상동 717번지 어디냐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는 잘 모르고, 이분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잘 모르고 여기 오래 사신 장로님 여기 어디냐고. 동상동 717번지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도로 여기라고. 여기. 예. 그 교회 바로 옆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되게 저를 고향 사람처럼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김해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이러시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너무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처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 좋으니 주변에서 찾아서 소개해달라.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함양에 사는 저희 어머니를 소개받았어요. 집안이 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 아버지가 무작정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되시는 우리 외할머니 찾아가가지고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고. 처음 보는 집에 불쑥 찾아가가지고 당신 딸하고 결혼. 그래서 외할머니가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저 사람은 눈빛을 보니 사람을 살리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할 사람이다. 근데 다행히 예수를 믿었으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결혼해도 된다고.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오남매 장남이셨는데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온 집안에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부산에 다 사실 때였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고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사 때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방문 걸어 잠그고 금식하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장남인데 큰 며느리가 제사 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금식하시 일주일 동안. 제사 음식 근처에도 안 가시려고 일주일을 생 금식을 하시면서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대요. 부르셔서는 네가 예수 믿는 거는 보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부자의 연을 끊자. 그리고는 재산을 다 뺏고 빈털터리로 어머니가 임신 9개월이셨을 때 두 분을 한겨울에 2월 14일 날 쫓아내셨대. 집에서 차 한 대 불러가지고 이불 보따리 실어주고는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셨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우리가 절대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자. 두 분 나오셨대. 갈 곳 없으면 다리 밑에서 애를 낳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가자고. 두 분이 나오셨대.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느 교회에 사찰 집사로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가 고신측 온천교회예요. 안용호 목사님 계시던. 안용호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시고 저하고도 되게 가까운 분이시고, 근데 온천교회 저희 아버지가 사찰 집사를 하셨어요. 그때 온천교회는 지금 같은 온천교회가 아니었어요. 69년도에 68년 69년도에 그때는 화장실 다 푸세식,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똥 퍼다가 교회 밭에다가 걸음주고 염소 젖 짜다가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교회 마룻바닥을 걸레로 손바닥으로 무릎 꿇고 마룻바닥을 밀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때였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집사 때부터 사찰할 때도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신학교를, 온 교회가 신학교 가라고, 집사님은 신학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신대학교로 가시게 된 거예요. 고신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 경남 진주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희 식구 5명 데리고. 근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또 크게 건축을 하시고. 근데 제가 기억나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왕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저희 할아버지, 저희 그 완고하신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의 5남매, 저희 사촌들, 저희 친척들은 다 지금도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사촌, 저희 조카들까지 저희 온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집안이 다 믿어요. 저희 아버지 일대만에. 그리고 2대의 저희 자식들은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누구도 신학교 가라고 권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자발적으로 목사 선교사가 다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시편 116편 12절을 늘 읊조리셨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하시면 항상 울먹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 집안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셨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도 뒷전이고 성도와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부 갈아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19년을 딱 하시고 그 교회에서 목회 30주년 기념 은퇴 예배를 드리시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 되는데 나는 원로로 살고 싶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는 떠나셨어요. 캄보디아의 가장 오지에 외국인 선교사라고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들어간 곳에,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두 분이 거기 사셨어요. 갈 때마다 여기는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곳인 것 같다. 너무 수척해지시고 왜소해지시고 어머니 1년에 대상포진을 3번 4번씩 앓으시고, 그런데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 그걸 그냥 끙끙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참고, 몸무게는 점점, 저희 어머니가 체격이 옛날 여성분으로는 크셨어요. 키도 크시고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는데 홀 쪼개지셨어요. 아버지도 너무 왜소해지시고 강철 같은 분이셨는데 약해지시고, 결국 아버지는 파킨슨이 심하게 오셨어요. 나중에는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하나 집었는데 이걸 덜어서 집 입에까지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우리 조카들하고 저희 식구들이 식사하면서 다 우는 거,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 다 떨려가지고 반찬 하나를 입에 못 갖고 가시니까. 옆에 또 우리 조카, 작은 조카애가, 여자애가 밥 뜨고 반찬 얹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늘 이 말씀을 읊조리셨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을 이 고백을 울면서 하셨어요. 평생 울면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는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똑같은 고백을 몇십 년 자기 평생에 똑같은 고백을 할 때마다 울 수 있을까?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감지할 수가 없고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가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사랑의 보살핌을 거두셨고 하나님 내게 요즘 관심 없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핑계대지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강팍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굳어지고 우리의 감각이 고장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내 삶이 젖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로 내 인생이 온통 가득 차 있고 되는 것,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감사하고 은혜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보네포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는데 그저 기복적인 신앙, 십자가가 없고 제자도가 없고 희생과 대가 지불이 없는 은혜는 그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남는 값비싼 은혜, 가치 있는 은혜는 거기에 우리의 대가 지불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진짜 값비싼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런 고백도 가끔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고백이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자식들보다 교인들한테 더 관심 있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뭐 행복했던 한때를 보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기억납니다. 가족들끼리 휴가도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딱 기억나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오토바이. 그때는 이제 신방 다니시고 할 때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근데 그 오토바이에 우리 사남매를 다 태우셨어요. 앞에다가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막내, 조그만 막내를 아빠가 앞에 앉히시고 뒤에 우리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 우리 누나, 제가 제일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다 이렇게 붙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뭐 과일이랑 뭐 이렇게 도시락 비스무리하게 소풍 가는 것처럼 싸서 어디로 갔던 기억이 나요. 한 번 딱 기억이 있어요. 한 번.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교회에서 태우고 어디로 가셨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소풍 가나 보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딱 오토바이를 대고 내리셨는데 화장터인 거예요, 화장터. 그 화장터에 나무 그늘 밑에서 그 과일 좀 도시락 좀 까먹고 다시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왔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어떤 여행? 어떤 추억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별 다른 기억이 없어요. 뭐 교회 개척교회 처음 진주에 가셔서 개척하셨는데 개척할 때 이렇게 2층에 홀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뭐 별로 여름이고 씻을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교회 화장실에서 수도 꼭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수도로 저희 삼남매를 막 이렇게 물로 씻겨주셨던 그런 그 생각 그런 게 한 장면씩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 장면 기억나는 것들은 있지만 뭐 가족이 함께 엄청 막 어디 여행 가고 이랬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휴가라는 걸 가보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근데 저의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200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근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모습과 어머니는 완전히 지금은 중증 치매로 저희 아무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중증 치매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너무 파킨슨으로 오래 고생하시고 중심을 잃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런데도 또 막 의지는 철인 같으시니까 나가셔서 그걸 막 운동으로 극복해 보시려고 막 나가셨다가 넘어져서 막 머리 다 긁혀 들어오시고 얼굴 다 갈아서 들어오시고 나가셨는데 길 못 찾아서 경찰관이 데리고 오시고 뭐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넘어지셔서 큰 유리에 얼굴을 받으시면서 얼굴 전체 135바늘을 꿰매시고
병원에 누우시고는 못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철인 같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셨고 5 식구 데리고 개척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건축하고 부흥성장하고 사역도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후회 없이 뒤도 쳐다보지 않고 헌신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의 모습이 좀 이렇게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과 존귀함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다 깨매시고 병원에 누워서 완전 뼈만 남은 몸으로 누워서 자기 입으로 침을 삼키실 수가 없어서 호스를 꽂고 계셔야 되고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서 석션을 계속 해야만 숨이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고 식사를 못 하시니 그냥 호스로 계속 그거만 드시고 환자식 그거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드시고 그런 아버지의 노쇠해가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로 점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총명한 분이셨거든요.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수백 명 성도들의 전화번호로 다 외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외우지를 않으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누구 권사 전화번호 뭐지? 그럼 어머니 입에서 딱 나와요. 누구누구 집사님 전화번호 뭐지? 딱 나와요. 어머니 입에서. 그렇게 총명하신 분이신데 치매로 기억을 점점점 잃으시고 저희들조차 기억을 못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주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기억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평생을 주님밖에 모르고 살은 분인데 그 삶의 마지막이 뭔가 좀 존엄성 있게 마지막을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게?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그냥 그러셨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그 말씀이 늘 내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들이 늘 있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중증 치매로 이제 더 이상 따로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모시고 저는 또 내일 어머니한테 저희 아들 데리고 저희 아들이 다다음 주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못 알아보셔도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손자가 군대 간다고 인사드리러 모시고 갈 건데 아들 데리고 뵈러 갈 건데 그런 질문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던 시편 116편 12절을 다시 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삶이 쭉 생각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하나님이 15절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던 하나님께 질문하던 마음이 쓱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성아, 나는 그거면 됐다. 나는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외부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감히 넘겨짚기나 추측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연 목사님 저랑 통화하면서 2주간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뭘 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은 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죠. 우리 멀쩡한 척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 멀쩡하지 않은 사람 많죠. 그래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형제님도 참 귀하고, 자매님도 참 귀하고, 목사님도 참 귀하고,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늘 부끄럽습니다. 늘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초대받아 가는 교회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하시려는 일에 제가 걸리적거리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하나님 이 공동체와 이 성도들을 더 사랑하실 텐데 제가 괜히 저의 막 어떠함을 내세우고 제가 막 뭘 잔재주를 부리고 제가 막 성도들의 이분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왜? 제가 여러분께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걸리적거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귀해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역사를 오래 공부했습니다. 역사 전공자도 아닌데 20몇 년 공부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제가 일본의 팀들을 데리고 와서 쭉 설명하면요, 지난번에 3월에 일본의 어느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 모시고 한 20몇 명 갔는데 그 일본에 그 교회 파송하신 20몇 년 계신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신학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일본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일본의 여러 이야기들을 쭉 했더니만은 그 선교사님 저한테 이렇게, 근데 목사님은 자기같이 일본에서 신학하고 20년 살고 일본인 교회 담임하는 나보다 어떻게 일본을 더 잘 아시냐. 공부를 했으니까요. 관심이 있고 좋아서 공부를 계속 하니까요. 중국 가면 중국 역사를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냥 제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아는 게 있죠. 근데 역사를 제가 오래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심지어 교회, 어떤 한 나라도 이렇게 함부로 단편적인 일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두 쪽 나서 싸웁니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남북 왜 이렇게 싸웁니까? 다 서로의 단면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만 보시지도 않지만 사람의 단면만 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걸어온 그 세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혼자였던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키우고 지금에 오기까지 그 모든 세월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지나왔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그의 삶을 돌보시고 그에 맞게 그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 그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안에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의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내 눈에는 버릴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엄청 유용한 게 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던 캄보디아는 파이린이라는 곳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파이린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산이나 들에 가서 흙을 퍼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마대자루에다 쌓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강에 가서 이렇게 흔들면 보석 원석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 파이린 시장에 가면 시장의 골목의 한 절반 정도가 다 보석 세공하는 곳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뚜껑을 열면 막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게 막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뭐 루비, 제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루비 하나에 뭐 20불, 30불 이렇게 했어요. 또 막 내일 비행기표 끊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응? 근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가셨는데 외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집을 하나 얻었는데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고 진짜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단기팀들이 한 번씩 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에 청년 사역하면서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팀들이 가서 쭉 저희가 단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싸면서 이렇게 센터에서 짐을 싸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사모님, 혹시 제가 이거 혹시 제가 쓰던 건데 이거 필요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두고 가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가 사모님, 저 혹시 제가 이거 이렇게 가져온 건데 이렇게 쓰고 이만큼 있는데 이거 두고 가도 될까요? 이거 안 쓰고 두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신경질을 확 내셨어요. 하도 계속 뭐 하나 가방에 뭐 하나 나올 때마다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확 이러셨어요. 그냥 다 두고 가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저와 같지. 하나님 나라가 저와 같지 않으면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쓸모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귀하고 다 쓸모가 있고 다 소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리 약한 지체라 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고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쓸모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여러분 다 소중하세요. 그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앞으로 힘있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가 이루고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고백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